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9장 9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 자리에 이렇게 성경책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 길어서요. 12절 읽고 그리고 18에서부터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상황입니다. 앞에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의 공의가 아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9절에서부터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에서 11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던 때에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두 개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죠.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그 상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고백들이 나오죠. 그 고백들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9에서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40일이 지나가지고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돌판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현대인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속히 내려가라. 일어나서 여기에서 일어나 빨리 내려가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긴급하게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급속히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되도록 빨리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절에는요, 하나님의 다급함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분노, 실망,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 충만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교제할 때,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어느 때나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서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 죄는요,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음욕과 정욕과 술, 도박, 거짓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만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형제, 언니, 오빠, 동생, 친구, 그 누군가가 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요.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내 언니가, 내 동생이 만약에 나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뜯어 말리겠죠. 네.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뜯어 말립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사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가려고 하면은 무조건 뜯어 말리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급하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분노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바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9절에 그때에도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악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모세라는 기도의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요, 죽임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부터 죽임당할 수 있었지만은, 죽을 수 있었지만, 바로 모세의 이 40일 동안에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그 기도로서 살아납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중보자로서, 연결고리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써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우리의 헬퍼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셨을 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